특히 탐욕을 드러냈던 교황 가운데서도 알렉산드르 6세는 여성 편력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내 아이의 엄마였던 반노차 외에도 주변에 이제 여러 여성들을 이제 거느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에? 바로 이 여성은 금발에 검은 눈동자 또 동그란 얼굴형으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던 줄리아 파르네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와, 유명신데. 알렉산드르 6세는 교황이 되기 전 아름다운 줄리아 파르네제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무려 43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러지 마 좀. 44살 나이 차이? 제가 지금 한 살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네. 더 놀라운 거는 심지어 당시에 이 줄리아 파르네제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건데 에? 이에도 아랑곳 않고 알렉산드르 6세는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삼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 여자의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그거를? 놀랍게도 이 줄리아의 남편은 별다른 거부나 저항 또는 하지 않아요. 에? 사실 줄리아의 남편이 알렉산드르 6세의 팔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해. 왜? 교황의 만행을 친척이기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그녀의 남편은 교황 알렉산드르 6세에 의해서 로마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곳에 행정관 직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와, 말도 안 돼. 게다가 줄리아의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며느리와 교황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원까지. 그리고 줄리아 역시 남편을 놔두고 교황의 정부로 살아간 이유가 따로 또 있었는데요. 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르 6세를 통해서 자신의 친오빠인 알렉산드로를 추기경으로, 즉 고위 성직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인물은 훗날 1534년 교황에 오르는 바오로 3세입니다. 자, 니키 씨. 네. 교황과 줄리아 관계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줄리아가 살았던 궁전에는 혼자 사는 거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줄리아랑 줄리아 시어머니랑 루크레치아 같이 살았어요. 한 곳에 한 집에서 네. 아니, 어떻게 너무 이상한 조합이야. 이렇게 이제 유부녀까지도 탐했던 알렉산드르 6세는 뭐 줄리아 파르네제의 한 여성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속상하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6세는 바티칸 내 자신의 거처에서 알밤 연회라는 파티도 열었습니다. 알밤? 예, 알밤 파티. 밤? 알밤이 뭐죠? 어떤 연회였을까요? 벌거벗고? 알몸으로 밤을 지새서 아, 알밤이라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추측이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몸의 밤이라서 알밤. 네. 네. 이 알밤 연회에는 교황청 안으로 약 50여 명의 매춘녀들을 불러들여서 손님들과 함께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의 이제 의전 책임자였던 한 인물이 묘사한 이 연회 모습이 있는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황 체사레 그의 여동생 루크레치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매춘부들이 상들리에 사이로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흩뿌려 놓은 밤을 주우러 다녔다. 연회는 손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매춘부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그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누군가 소리쳤다. 귀족은 물론 고위 성직자들도 값비싼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세죠. 너무 세다. 진짜.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는 연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알렉산드르 6세의 모습은 익히 알고 있는 성직자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거리낌 없는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세속적인 인물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교수님 근데 네. 당시에 알렉산드르 6세가 저렇게 탐욕을 부리면 네.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었겠죠. 사람들은 교황이 자신의 가문, 내 입속만 챙기는 이러한 모습에 실망하거나 또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르 6세를 그린 이제 캐리커처가 하나 있는데 아, 거의 괴물처럼 그려놨네요. 네, 이 그림은 알렉산드르 6세를 악마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위에 보면 에고 숨 빠빠, 내가 교황이다라고 쓰여 있고요. 파파구나. 네, 교황관을 삼중관을 지금 쓰고 있고 신발에는 이제 십자가 그려진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인간 같아 보이지는 않죠. 악마네요, 악마. 괴물 같다. 그러네. 예. 이 교황을 가르쳐서 당시 한 인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정당한 수단이나 반칙으로 자녀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본성은 사기꾼처럼 모든 일에 사기를 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무실과 혜택도 팔아넘긴다. 네, 교황을 이렇게 사기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공감합니다. 이미 충격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공감합니다. 이렇게 삼욕을 부리던 알렉산더 6세는 재위 11년 만에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1년밖에 안 했어요, 교황을. 그 안에 저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일을 하셨네. 네. 예, 끝없는 탐욕으로 쌓아올린 알렉산더 6세 권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네. 교황님에 대한 불신이 지금 가득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황님들이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 시기에는 알렉산더 6세 이후에 다른 교황의 모습도 흡사합니다.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알렉산더 6세 이후 다음 교황인 비오 3세가 재위 26일 만에 죽자 다음 교황이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리오 2세, 라틴어로는 율리우스 2세이라는 인물입니다. 율리오 2세는 교황령을 넓히기 위해서 직접 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전해요. 그리고 성직자라기보다는 군인에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이제 장군 그 이름에서 따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군이래, 장군. 이렇듯 율리오 2세는 땅을 더 차지하는 탐욕과 함께 자신의 명성, 그것도 종교적인 명성이 아닌 어떤 명성? 전쟁? 전사로서 군사적인 명성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명성을 드러내는데 전쟁이란 수단을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쟁만 꼭 싸움만이 방법은 아닌데 율리오 2세도 전쟁만 한 건 아니에요. 성베드로 성당, 대성당의 신축을 지시하거나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또 브라만테 등을 후원해서 예술 작품과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와, 뭐야. 와. 우와. 우와. 이처럼 교회와 교황은 이제 점점 더 세속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고 자신의 탐욕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겠지. 교수님, 지금까지 교황이 지금 해와온 행실들이 지금 되게 세속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교황의 시점이 좀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세속적인 교황의 탐욕은 끝날 줄은 몰랐고 거기에 이제 흑사병까지 있었잖아요. 흑사병이 지난 유럽에는 마치 뭔가를 예고하려는 듯이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혜성 아니에요? 네.
1506년 스페인에서 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혜성이 자주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되게 안 좋은 징조로 여겨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혜성의 존재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페인에서 이탈리아까지 이 시기에 애벌레, 쥐떼들이 출몰하고 거기에 기후 이변으로 흉작까지 계속되면서 유럽의 분위기는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무섭지. 여기서 또 다른 정식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해성 관련된 문제인가? 천재지변과 질병 등으로 흉흉해진 유럽 중세 사회는 종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상이었을까요? 종교와 관련한 사상? 뭐야 또 난 모르겠는데. 정답. 네, 혜성 씨. 원래 그 위기의 순간에 항상 구원자가 있잖아요. 메시아. 메시아. 지금 너무 사회가 흉흉하고 힘든데 이거를 다 정리하고 진짜 대리인이 올 거다. 네, 굉장히 훌륭하신 접근이신데 오답입니다. 자, 요 얘기예요. 아,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 정답. 네, 혜성 씨 다시. 다시 위기가 닥쳤잖아요. 네. 이제 진짜 세상이 멸망할 거다. 종말론. 멸망. 네. 모든 세상이 다 종말할 거다.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종말론이 생겼다.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세상이 끝나는 최후의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날 이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종말론입니다. 이 중세 유럽에서의 종말론은 무슨 책을 근거로 했을까요?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되어 있었고 이 시대의 고난은 그래서 이미 성경에 예견되어 있던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언제냐? 지금 다가왔다라고 항상 다 생각하기. 지금이라고 그러고. 다가왔다고 마지막 생각해요. 때다. 네. 당시 이상 현상이 계속되는 이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종말론은 이제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중세 유럽인들의 불안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고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 중세 유럽 사회를 뒤흔들다 못해서 아예 종교 개혁의 계기를 마련한 또 다른 교황의 탐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시작. 자, 이 교황을 배출한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가문. 메디치? 예, 바로 메디치라고 하는 메디치? 가문입니다. 거기서 교황이 나왔어요? 예. 레오 10세라는 인물입니다. 레오 10세는 이제 피렌체 공화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메디치 가문의 이제 둘째 아들이었고 어렸을 때 대단히 영리했고 성격도 호방하고 호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특징 이게 뭐였냐면 재벌가 둘째 아들처럼 사치와 낭비가 당대 기준으로 봐도 몹시 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에휴. 근데 메디치 가문이면 이 사치 클래스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레오 10세의 사치가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이제 교황이 되면서 갖게 된 교황청 예산으로도 모자라서 전임 교황들이 남겨준 것까지 다 끌어다 쓸 정도였다고 해요. 이 교황 레오 10세의 씀씀이를 그가 취임하던 1513년 4월 11일부터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10세는 교황 취임식 당시 분수를 이용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분수에 물을 넣은 게 아니라 네. 이태리 와인을 넣어가지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와인 분수 쇼를 선사한 거예요.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저도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약간 신내렸어요, 규현 씨? 그러니까 뭐야 오늘? 진짜 천재 아니에요? 자, 레오 10세의 취임 자축 선물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말도 안 돼. 상상도 와인을. 와 못했어요. 분수에다 이게 웬만한 클럽보다 좋은데요. 아니 그냥 와인을 터뜨려. 잔만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퍼서 마시는 거야. 와, 야.
레오 10세는 자신의 행렬이 이제 산피에트로 광장을 빠져나오는 동안에 미리 막아두었던 분수에서 붉은 포도주가 뿜어나오게 했습니다. 와, 진짜 상상 초월이다.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대사가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역대 교황 가운데 가장 젊지만 가장 추남이라는 말을 듣는 레오 10세도 서민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형 많죠. 좋은데요? 그런가 봐요. 아유 막 포도주 퍼다 주니까. 퍼주니까. 아, 와인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임기 초반에 실제로 레오 10세는 로마 시민들에게 꽤나 큰 신임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 비결이 바로 뭐였냐? 사치였습니다. 아. 레오 10세는 이제 연회가 펼쳐진 성당에는 산의 진미와 고급 포도주를 마음껏 제공하고 구경꾼들에게는 금화를 마구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만 전임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가 남긴 재정의 7분의 1가량을 이 취임식에 쏟아부었다고 전해집니다. 다 쓰네 그냥. 니키 씨, 이 레오 10세의 사치에 대한 일화가 또 있다면서요? 아, 네, 한 번은 그 순금으로 만든 접시에다가 이제 음식을 넣고 밥 다 먹고 그 순금 접시들을 다 창문 밖으로 던져서 강에다 버렸대요. 왜요? 왜요? 그런 사치를 위한 퍼포먼스도 한 거죠. 이렇듯 레오 10세의 사치는 정말로 이제 끝이 없었는데요. 그럴수록 교황청의 재정은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오 10세는 온갖 대책을 다 동원해야 했는데요. 일단 당시 기독교에서 교황 다음 가는 직책인 추기경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한 책에 따르면 레오 10세가 매매할 수 있었던 관직은 약 2,150개 정도라고 하고 이 성직을 팔아서 연간 32만 8천 두카트 어마어마한 돈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신성한 유물, 성인들의 성유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선행이 어려우면 대신 헌금을 해라라고 홍보하면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거의 종교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면모가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돈은 이제 은행가나 아니면 부유한 추기경에게 빌렸고 교황의 보석, 동상 등을 전당포에 맡겨서 또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